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7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7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아데포의 권속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센스가 정말.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기쁘십니까? 여기서는 왜 기쁜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냥 성탄절 기쁜 날인가 보다, 그냥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정말 잘 알아서 기쁜 분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더불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더불어 소망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아드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오늘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잘 나와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잘 나와 주셨다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방금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을 평소에도 자주 하십니까?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어떤 인사들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예, 죄송해요. 남자라서, 예.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만 해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흔한 말로 잘 먹지 못하는 분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안부로 식사를 묻는 것이 예의였고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벌써 교회학교 친구들은 이 말이 뭔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식사 인사는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먹는 거는 이제 일상 다반사처럼 당연해졌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지는 잘 주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뭐 다른 인사를 하고, 예전에는 식사를 물어봤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인사를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 만났을 때 비단 성탄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끼리의 인사를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이게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마라나타, 무엇입니까? 재림주를 기대하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가 뭐라고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게 바로 인사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도 무엇을 잊지 않아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재림하실 주님. 네, 오히려 성탄절일수록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 소망을 견고히 하면서 확신하는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날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탄 예배 한 번만 드려봐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단순히 기뻐 감사하며 와 우리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재림을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매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신 그 모습 그대로 초림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재림 때에 다시 오신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이러한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날로 삼아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재림의 주를 놓치지 말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엇을 기대하죠? 벌써 앞에 놓여진 선물을 기대합니다. 자, 연인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연인들은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네, 한 명한테 포커스를 둬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네요. 예,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프로포즈 할 때 그냥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예, 결혼 준비를 이렇게 뭔가 결혼을 의미하는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선물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로맨틱한 분위기와 밝은 캐럴을 들으면서 축제 날을 만들려고 또한 여러 기업에서 상업적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담긴 뜻은 단순히 웃고 떠드는 뜻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마스가 왜 크리스마스일까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본 뜻은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평소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의 뜻에 또 예배가 담겨 있다니 그렇다면 평소나 성탄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날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토록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인사하고 또 재림의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성탄절에 이 재림의 주를 다시 한 번 더 고대하는 시간을,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까? 고난이 있는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에게는 이 마라나타의 외침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수월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막 기대가 되고, 와, 이런 물질 축복이 있어, 나는 이런 관계 축복이 있어, 난 매일의 삶이 현실에서 너무 행복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날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날이 갈수록 힘듭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믿음을 지킨다? 더더욱 어려워지죠. 여기에 비단 나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 가족들, 내 배우자들, 내 자녀들 더 믿음을 함께 하기란 유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외쳤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라나타. 맞습니다. 왜 이 사람은 믿지 않을까? 왜 나의 이런 물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하기 전에 무엇부터 외쳤다고요? 마라나타를 외쳤다는 거예요. 어서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수고와 고생이 끝나고 심판의 날에 온전히 구원받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당한 고통과 수고가 하루빨리 끝나고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며 배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문제만큼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어때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주가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면 내 마음 다 알아주시겠지, 내 상처가 상급이 될 거야 라면서 어떠한 억울한 일, 어떠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잘 믿음으로 감내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탄의 참된 뜻을 아는 자들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자로서 인내가 당연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2025년 기업의 성취를 약속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지금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실 것과 곧 재림하실 것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 기다리면 돼 라고 격려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를 격려하십니다. 예, 맞아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날 감사 예배로 함께하고 있고, 이 감사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재림의 주를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어려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소망을 이 땅 가운데만 두지 말고 소망을 다시 오실 주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수고와 고난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자 한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길이 참으라, 잘 인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농부에게로 가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이쪽은 좀 믿는 것 같고, 정말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농부에게서 배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희에게 열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농부들이 가을에 있을 귀한 수확을 이게 수확이 될 건지 알된 건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확신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듯이 성도들 역시도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상급,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로 농부들의 수고와 인내가 가을의 수확 때까지 계속되듯이 성도들의 기다림과 인내 역시도 이렇게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주의 재림을 확신함으로 같이 동행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농부들은 썩어 없어질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늘의 그 열매와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더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을 낭만케 하고 걱정케 하는 것이 허다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잘 기도하며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약하게 만드는 환경이 주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영적 공격이었던 것이고 내 인내가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탄절은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믿음으로 굳게 다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이치로 보더라도 자, 기다림 없이 인내 없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번 금요철의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사업장을 오픈하신 분이 있습니다. 동작구에 오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동작구가 집사님의 것입니까? 그때보다 믿음이 연약해지셨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또 사업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우리 자매님의 것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아멘을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바로 다음날 동작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사업장을 이용하실까요? 아니면 시간이 걸릴까요? 다른 분들이 믿음이 더 좋으신데요, 지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 세상의 사업장 역시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저는 지금 내년도에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사자들이 아멘 안 하고 막, 예, 뭐 괜찮아요. 몇 번 더 선포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단순히 뭐 2커플 정도가 아니라 막 3커플, 4커플 되길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언젠가 하겠죠, 아멘. 네. 예, 우리 형제를 보고 있고요. 우리 자매를 보고 있고, 자매를 보고 있고, 예, 영적으로 함께하는 누군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마음을 딱 먹었다고 해서 바로 내일 결혼식을 하나요? 아니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나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뭐 본인들이 대답하겠죠. 언젠가는. 네,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러할진데 믿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어린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합니다. 힘든 각종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한 번뿐인 청춘을 희생해가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은 체중 조절이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잠자는 것, 하다못해 경기를 치르는 일정에 맞춰서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그 상급을 약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자명하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나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이 성탄 예배를 기점해서 오늘보다 더더욱 인내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처가, 나의 인내가 상급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구약의 선지자, 특히 엘리야나 이사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자, 지금 그런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이러한 본이 되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감내할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더불어서 이것이 의의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의의 싸움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전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의 싸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 권세를 휘두르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을 때,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할 때 이를 방관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참음이란 것과 무관하게 그들은 분명히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나의 편리함이나 일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불의한 자가 불의로 악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현실을,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현실을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성탄절과
이 불의에 대항해서 의의 싸움을 행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과 세상의 불의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세상의 불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세상의 불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에 낮고 천한 그 불의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인간의 그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 사회의 모든 불의함과 거짓과 맞서 싸우셨어요.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매서운 질책을 하시면서 종교적인 외식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불의한 행동을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외식하거나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로는 거룩 말로는 믿음을 외치면서 내 일상의 삶에서는 본이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신자였던 자들에게 진리로 새롭게 할 것을 주문하셨고, 외적인 어떤 율법적 행위에 앞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적인 온전함. 바로 그거예요. 성탄절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는 자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이런 나를 나의 가족들, 이런 나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믿는 자로 보는지 아니면 외식하는 자로 보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한 비천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탄절은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불의와 싸우셨던 바로 그 삶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고, 그러한 깨어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내 삶이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문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본이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는 성도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는 성도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과 같이 편승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 더 질책을 받게 되고, 오히려 교회가 더 절하하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내가 그리스도의 본이 되겠다, 내가 오직 십자가의 삶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만이 진리의 주이시며 의의 주이심을 기억하면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맞아요. 본이 되는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힘들 수 있고 당연히 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미션으로 주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결산하는 그날 오게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재림주의 탄생이 우리의 나아갈 바와 사명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시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 인내한 욥을 들며 그의 결말을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욥기 42장의 언급된 대로 욥은 그의 인내로 처음보다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2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야고보는 이러한 인내와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단지 인내했던 욥뿐만 아니라 결국 그러한 인내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11절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실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헬라어 원어로 긍휼히 여기시다, 이 말은 사실 성경 가운데서 여기서만 등장하는 원어 표현이에요. 이것을 직역하면 불쌍히 여기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표현은 그냥 전형적인 히브리 표현 중에 하나예요. 즉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부터 자비와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욥의 경우를 통해서 보듯이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는 자. 즉 여러분들이 좋아요.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본이 되보겠습니다. 내가 이전과는 다른 나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데 더 큰 인내를 요구하는 것처럼 나를 압박하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 결국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넘치는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는 이유, 진실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 이전의 의로운 선지자들과 같이 악한 자들을 말미암아 계속 핍박을 당하면서도 손해를 자처하는 듯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 진실한 자들, 주님을 고대하는 자들, 그 사실 하나 믿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결단하며 그날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으로,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지극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지극히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분의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가운데 성탄절 이후에는 일주일 뒤에 송구영신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가 드려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성탄절은 기뻐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기뻐하며 소망이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되고요. 기뻐하며 그 송구영신 2025년도를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결단의 한 해가 되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나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그러한 나를 아직까지 붙들어 주시사 당신의 뜻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8절 말씀과 스가랴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탄절에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켜야 돼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너리즘에 빠지듯이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에 그래 뭐 교회에서 또 행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결단하는 날, 회복하는 날, 돌이키는 날로 삼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성탄절이 기쁘고 들떠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의 휴일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오 목사님이 이 성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상당히 감사하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헐리데이로 마치 그냥 인간의 휴일처럼 점점 전락해지고 있는 그 현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죠. 성경 서로 설교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요? 각자 성령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말씀 묵상하는 대로 설교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하게 뭘 말씀하시죠? 성탄절은 인간의 휴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탄절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나를 돌아보는 날이고 나의 주변을 돌아보는 날이며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그 소망을 확신하고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낙심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며 끝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뜻하심을 되시기위해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표정들이 딱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어떤 분들은 드디어. 드디어라고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원래 저의 설교는 좀 긴 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딱 두 팀만 와도 내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리라. 막 곳곳마다 마음속에 아멘이 막 들리네요. 네. 갑자기 막 그분들이 감사해지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딱 왔을 때 제 마음에 결단이 생겼죠. 아, 이 부분은 커트해서 반드시 짧게 끝내줘야겠다. 이런 교회죠. 지금 아멘 하신 분이 장로님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장로님이라는 사실에, 뭐 그런 날이죠. 순종해야죠. 자,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집이 널브러진 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좀 치우시겠습니까? 그날만큼은 치우게 됩니다. 근데 그 손님이 하필이면은 내 남편의 대표님이신 거예요. 근데 인사이동이 바로 일주일 뒤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대표님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내 집에 방문한다는 겁니다. 자, 가정주부들은 귀찮아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여기시겠습니까? 좀 빨리 대표님을 초청하세요. 제가 봤을 땐 빨리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제 승진하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에 준비를 다한다는 거죠. 준비에 준비. 왜 그렇게 준비에 준비를 다하면서 평소에 청소 안 하던 부분까지 청소를 하시는 거죠? 기회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오신 분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대표님이 오시니까 그 대표님에 합당하게 집을 깨끗하게 꾸며놓는 거고요. 이 대표님이 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합니까? 아니면 오신 분에 맞춰서 합니까? 오신 분에 맞춰서 하는 거죠. 내 입장에 맞춰서 하면 안 하겠죠. 네. 성탄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매년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그분께 합당하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맞추는 예의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분께 합당하게. 세상의 대표님이 와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기약, 은혜로운 기약은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기쁨과 감사의 이 성탄절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오신 분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를 맞춰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오시는 것에 가장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의 확신 가운데 인내함으로 의와 진리의 주님을 위해 불의와 거짓과 세상의 그 어떤 악함에 대항하여 의로운 영적 전쟁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주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가운데 회복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고 끊기는 이러한 의미를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그래서 더욱더 소망이 넘치시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감사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고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